맨 다음에는 무엇이 나온다? 예수님의 이적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이적들을 주로 이제 그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5장, 6장, 7장에서도 예수님의 교훈, 산상수익 된 다음에서도 8장, 9장, 10장에서 쭉 이어서 이제 그 이적이 쭉 나오는데, 이적이 10가지 나온다고 하네요. 10가지. 한번 세볼까요? 한번 이적이 10가지 나온다고 하는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그 사건이 나오고요. 그죠? 8장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야기 나오고 있고, 백부장의 하인은 잘 아시죠? 백부장의 하인의 이야기. 주님께서 이제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매 아마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참 이제 이 믿음을 보시고서는 칭찬하지 않습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건 참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이다?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스라엘 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었대요.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경고를 주고는 말씀이죠. 그죠? 경고를 주고는 말씀이에요. 자, 그동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고 있고요. 또 14절에 많은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또 넘어와서는 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사건이 또 이제 8장 23절부터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9장으로 넘어와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이제 18절로 넘어가서는 이제 한 관리의 딸을 12의 그 딸을 회장장의 그 딸을 고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동시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매기는 눈을 뜨게 하시고 32절에서 말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는 사건 도합 몇 개입니까? 10개가 나오고 있어요. 10개가. 10개의 사건들이 쭉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딱 10개다. 그래서 뭐 열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꽉 찬 수이지 않겠어요? 꽉 찬 수.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태의 의도가 있다 없다? 예수님께서 지금 교훈을 주로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는 주로 그죠?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다 보니까는 어떤 교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배열을 해서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건 이적도 행함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신앙이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도 아니에요. 또 어떻게 해요? 이런 순종의 모습도 있어야 돼요. 늘 드린 말씀이지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수레바퀴는 수레는 말입니다. 두 개의 바퀴가 있어요. 두 개의 바퀴. 하나는 뭡니까? 글쎄요 좀 그런가요? 제가 그런 얘기를 예전에 많이 썼는데 기도의 바퀴와 또 말씀의 바퀴가 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도 잘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또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글쎄 굳이 예를 든다고 하면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배움이요 기도라고 하면은 좀 봉사와 섬김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좀 신앙의 모습과 행함의 모습들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퀴가 차이가 난다고 하면 똑바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여러분 운전하시다가도 말입니다. 바퀴 이제 그 타이어 공기압도 잘 봐야 되고 막 그런 이유가 만에 하나 바퀴의 공기압을 크게 차이가 나가지고서 말입니다. 한쪽을 찢다 나가지고서 그러고 하고 있고 차가 똑바로 굴러갈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전에 한 번은 아침에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출근하는데 근데 부산에 있을 때 이제 해운대 군대에 있었고 저희 집은 이제 수영이 있었고 아침에 길 막히면 30-40분 걸리고 안 막히면 한 20분 걸리고 막 그랬어요. 아침에 가는데 차가 쏠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아침에 그냥 누가 바퀴 상상도 못했죠. 차가 쏠린다. 이상하다. 이게 도로가 잘못됐다. 이상하다 싶어서 좀 가다가 내려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제 앞바퀴를 갖다가 찔러가지고서는 이게 빵꾸 난 게 아니라 파스나서 찢어졌어요. 그걸 모르고서는 운전 자꾸만 차가 인도 쪽으로 가는 거야. 자꾸만 차가 되게 굉장히 무겁고 이상하다. 딱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여러분 균형 잡힌 밸런스가 파괴되어진 그러한 신앙이라고 하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언밸런스죠. 이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한 사람은요. 파괴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집사님 안다는 것은 진실된 의미에서 말씀하는 거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파괴하게 해요? 건설하게 해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파괴합니까? 아니요. 아는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 모른다. 그분들이 은혜사를 안 했다고 얘기합니까? 기도도 잘해요. 무슨 교회에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헌금도 꽤 내요. 꽤 내요. 제가 알고 서울에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 엊그저께 형이 내려왔다가 이제 그 하룻밤 자고서는 올라갔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나왔다가 토요일 날 하는데 이제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아무래도 뭐 교회 얘기하는 거죠. 뭐 교회 얘기하고 하는데 한 집사님이 이분이 지금 70 넘으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분이 박조재 목사님 70년대부터 그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분이 연세대 교수 출신, 연세대 교수예요. 부인도 교수예요. 근데 이건 70년대부터 박조재 목사님, 저는 박조재 목사님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박조재 목사님을 박해하는 거야. 얼마나 박해하는지 참 뭐 글쎄요 무슨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뭐 그분이 박조재 목사님이 그 당시 70년대 그때는 뭐 이제 뭐 박사학위도 많지 않고 지금 뭐 그런 시간 않던 시절이었죠. 이분이 미국에서 박사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 가운은 좀 다릅니다. 아세요? 박사학위 가운데 여기다가 세 줄이가 있어요. 이 세 줄이가 있는 것은 나 박사임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위 가운에다가는 여기 줄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 가운에는 목사 가운이 학위 가운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거기다 세 개를 둘렀어요. 검은 거에다 검은 줄로. 참 뭐 사람들은 몰랐는데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 사람들은 그분이 다 자기가 박사니까 안 거죠. 그래서는 목사가 박사 가운 입고서 막 그런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는지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교회 그 집 앞에 가서 사택 앞에 가서 1인 시위하고 대단했어요. 1인 시위하고 교인들을 그러지 말라고 그 부인들 그러지 말라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70이 아마 지금 70 넘었을 거예요. 그분이 대학교에서 은퇴 65세 은퇴하니까는 뭐 70 넘으셨을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이제 그 킹교에서 지나가다가 못 볼 수 있잖아요. 다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볼 수 있는데 못 보고 지나쳤대요. 쫓아가서 야! 자네! 와, 많은 교인들 보는 가운데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뒤돌아서면서 내가 언제 그런 일이 아니지. 내가 이제 뭡니까? 잘 모르는 젊은 목사 내가 교육시킨다. 참 힘들죠. 참 힘든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교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생활도 전혀 모르는 사람을 파괴시킨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껴있고, 조심하고, 기도하고, 또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는 이러한 자기 절제의 분별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중요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말입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도 중요해요. 행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은 이게 치우치는 신앙입니다. 이 치우치면서 이제 치우치면서 말입니다. 치우치면서 자기가 치우친 줄 모르고 조심한 사람들은 그래도 말입니다. 절제할 때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치받게 되면은 남들 다 아프게 하고 사고 나게 하고 자기도 망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중심으로 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교훈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행함에 대해서도, 이적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강조드립니다.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율법을, 교훈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율법은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순종이거든요. 율법은 순종이에요. 말씀드리지 않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생활하겠느냐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어떻게 부응하고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겠느냐,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엇? 감사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응답의 모습으로서의 여러분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율법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율법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율법은 한마디로 순종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율법은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율법은 순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종은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건 순종이 아니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머스트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무슨 말씀인지? 예? 순종은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창이 있어요. 위와 아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아이들한테 순종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한다. 맞는 표현이야, 안 맞는 표현이에요? 맞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아이들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순종은 필수예요, 필수. 머스트예요. 꼭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내가 했다. 자랑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행함이 아니라니까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위에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순종을 잘했구나. 그래, 사탕 하나 먹어라. 상금이 있을 수 있게 칭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한 사람에게 주어진 상금, 이건 칭찬이고 인정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시장에 딱 맞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순종과 행함이 반드시 같다 다르다?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순종과 선행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순종으로 착각해요. 선행을. 물론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순종, 선행을 격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격화시킨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좋은 행동과 그것을 여러분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선행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그 모습과 이것이 같을 것이다? 는 아니에요. 선행과 순종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재에서 보세요. 한번 교재에서 51페이지. 우리 교재 51페이지.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문단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딘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막연한 어디로? 선행으로 초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막연한 선행을, 착한 일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교훈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막연한, 그저 그러한 선행을,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착하게 살아 훌륭한 사람 된다, 그러한 교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사랑과 봉사. 이 구체적인 사랑과 봉사와 선행이 어떻게 다릅니까? 왜 구체적입니까? 무엇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명령에 근거한. 누구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누구의 칭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나가는 그 사랑과 봉사, 섬김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순종과 세상에 말하는 여러분 착한 일, 선한 일은, 선행은 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들은요, 강단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행을 본받자, 물론 이해해요. 그러나 그 선행보다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성도의 순종과 섬김이 먼저예요. 우리가 배울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배울 것은 성도의 섬김과 순종이 선행보다 못하다. 선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광사에서도 여견도에서도 저희 봉사 나오고 그러잖아요. 활성화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선행과 우리의 섬김, 봉사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순종. 사람들은 선행이요. 그러니까 자랑도 되고, 행함이 되니까 자랑도 되고, 여러분, 내 명예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도의 순종은 자랑이 될 수 있다고요? 자랑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명예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도다.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조각. 이 칭찬을 우리가 사모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보세요. 5장 21절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해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해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율법에서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곧 율법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월합니까? 예수님은 누구와 번째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거든요. 율법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율법을 가르치고 성취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절대적인 순종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 절대적인 순종만을. 우리 교정 51페이지 다시 한번 보세요. 순종은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 첫 번째 문단입니다. 이웃들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행동 양식들을 어떻게 해요? 본받는 한 마음으로 전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행동 양식을 본받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을 이루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의를 이루는 모습이 아니라 누구를 본받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이방인들의 어떤 이방인 믿음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더라도 말입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거치는 것을 보더라도 여러분 백부장이 말입니다. 그 하인의 어떤 아픔을 살펴본다고 하는 것, 이게 가당치는 얘기입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가당치도 않죠. 이게 그 당시 백부장이 하나 되면은 굉장히 높은 로마의 사령관인데 그 하인 하나의 병 가지고서 이것이 이제 어떤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순종을 이야기하는데 순종의 동기가 무엇이냐? 마음에서부터 순종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올바르게 알곤 알지만 올바르게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는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재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계산과 조작은 있을 수 없다. 올바르게 가르치기는 하지만 올바르게 생활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에서부터, 동기에서부터 말입니다. 누구를 본받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나가는. 이것이 충족이에요. 이것이 율법을 이루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 신앙이요, 딱 잘못하면은 내가 드러날 수 있다니까요. 사람이 본래 그래요, 본래. 깜짝이야. 사람이 본래 그래요. 사람이란 존재가 자꾸만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것도 말입니다. 여러분, 옷 입을 때 그냥 오늘 아침부터 이가 여봤다, 저거 여봤다, 뭐래도 했다가 무슨 하고. 이게 뭐예요, 사실은? 단정하게 보이려고? 그게 아니라 한꺼풀 몇 개 넣고 되면은 과시욕구예요, 과시욕구.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그냥 뭐, 과시욕구. 애들도 참 신기하죠. 애들 플룻하면서도 말입니다. 야, 애들한테도 애들 그 방송을 곧장 별로 감동이 없습니까? 한 소리도 이게 여러분 이게 그 한 소리 보는 악기 이게 클라리넷이 쉬운 악기가 아니에요. 클라리넷이 쉬운 악기가 아니에요. 클라리넷이 여러분 불어보세요. 소리 나요. 그러다 말이지 쉬운 악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포지션 잡는 게 클라가 쉬운 악기가 아니에요. 색소폰은 여러분 오케스트라 들어가게 못 들어가게요. 색소폰이 못 들어가요. 색소폰은. 그러니까는 색소폰은 이제 정통음악, 클래식 음악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좋은 학교를 안 봐요. 색소폰은. 또 색소폰은 배우기가 쉬워요. 근데 클라는 오케스트라 들어가요. 이게 그만큼 이제 인정해주는 악기, 완성된 악기로서. 근데 한 소리가 잘 부는 거예요. 이 녀석이 이제 좀 잔소리 덜 하니까는 이게 쉽게 부르려고 그래요. 쉽게 부는 게 좀 많이 불어야 되거든요. 많이 불어야지 제대로 소리 낼 수 있고 처음에 이제 힘들어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뼈가 생겨가지고서 여기가 조금만 불어요. 조금 불면은 이게 이제 조금 불어보니까는 이게 장난이 쉽게 불 수 있어요. 그냥 더 실력이 안 들어요. 그리고 제가 똑바로 하고서 좀 불어야지 좋은 소리 나는데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그냥 자꾸만 내려가지고. 내가 옆에 있으면은 들고 들고 있다가 한 30분 옆에 서 있으면요 땀을 뻘뻘 흘리고 땀을 뻘뻘 흘리고 어디서 오셨는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김한선 그냥 뭐 삑사리 안 났냐? 그러면 오늘은 2번이요. 오늘은 안 났어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도레미파솔라 시도, 도레미파솔라, 라까지는 쉽게 되는데 시도, 레미파 올라갈 때는 이게 포지션이 바뀌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잘 부는 거예요, 애들이. 왜 얘기를 했나? 뭐 하다가 이제. 예? 기억나면 좀 말씀드리고. 동기의 중요성, 그리고 또 여러분, 순종을 이야기할 때도 여기서도 이제 또 그 구체적인 사랑의 봉사를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봉사. 마음에서부터의 동기와 또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들. 내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과시욕 얘기다 그랬었는데요. 애들이 이제 그 암성물 얘기하다가 애들한테 시킬 수 있는 것도 그거든요. 칭찬해줄게. 앞에서 한번 서볼 수 있는 거. 서볼 수 있게 해준다면 애들이 또 연습을 해요. 과시욕이 있어요, 사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만 우리가 여러분, 조금만 내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조금만 흐트러뜨린다면은 우리의 신앙에서 누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까딱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드러나거든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의 말씀에 붙들림을 당해야 되는데, 그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은혜에 붙들림 당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붙들림을 당해야 되는데, 이게 말입니다. 사람이 건방져가지고서 조금 지나다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은혜를 붙들고 휘둘려고 해요. 방송국 녹음하면서도 듣는지 아닌지 모르시겠어요. 저도 만들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보게 되면은 주일날 6시 반 포항극동 방송 들어보세요. 양성되게 열린 음악실. 들었어요? 네. 그러기 만한 문자들 부풀어 해줘야지. 신청곡도 주시고. 근데 그게 처음에 할 때는요, 와, 이게 참 그렇대요. 녹음 30분 녹음, 30분도 아니죠. 뭐, 내가 멘트 하는 것은 얼마 안 되니까는. 처음 녹음할 때는 뭐, 1시간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다가 뭐, 다시 녹음하고, 또 다시 녹음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비밀인데, 지금 얼마 나온 줄 아세요? 한 20분 하고 나와야죠. 한 20분 하고. 근데 이제, 아이고, 또 가을에, 그래서 이제 개표 나와서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시간 많이 들더라고요. 시간 많이 들어서는, 자꾸 시간 뺏겨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해서 다른 사람 좀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야, 그래도 내 이름 걸고, 하여튼, 뭡니까. 하여튼, 프로가 생기고, 그러는데, 사람 마음이 그런 거. 그 다음에는 내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내가 거기서 붙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 하나님의 은혜도 내게 처음 임했을 때는 내가 감사와 감격 가운데서 막 그러다가도 조금 고개를 쳐든 가운데서 내가 은혜를 붙들고 휘둘려고 하는 모습들. 이게 참 그런 모습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날마다 나를 참 복종케 하는 그 훈련의 모습이 순종이,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내 마음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향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지향하는 그 믿음이 바로 율법을 성취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5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미련한 5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이죠. 또 지혜로운 슬기로운 지혜는 5처녀, 또 이제 그 기름을 준비한 5처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사람들은 얼마나 미련한지 말입니다. 이제 몇 절입니까? 6절 말씀 보세요.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밤하늘로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으되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해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는 다 부족할 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집에서 살아하니 그들이 살아난 사이에 신랑이 왔대요. 여러분, 여기서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말씀이 좀 부딪히네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도 물론 미련한 모습이지만, 그죠? 더 미련한 모습이 있어요. 뭡니까? 신랑이 온다는데 왜 그걸 또 그 자리를, 이 미련한 것들이요. 신랑이 온다고 하는데, 이게 참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기의 미련함을 채우려고 또 뭔가 움직이는데 이게 미련한 행동이에요. 차라리 내 부족함은 부족한 대로 고백하고, 내 연약함은 연약한 대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매를 받든지, 이게 어쩌면 지혜로운 모습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또 더 넘어가 보세요.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이 다 전부 다 마지막 때의 비유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달란트, 1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25장, 제가 여러 많이 말씀드리죠. 25장 말씀 보게 되면 25장 맨 끝에 이제 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양들에게 하신 말씀도 보세요.
34절 말씀 보니까 그때 이름의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이 누굽니까? 양의 염소예요. 양. 제가 양씨입니다. 제가 양씨예요. 염씨 집사님 계십니까? 계시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칭찬합니다.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었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37절이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먹어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했었습니까? 양들은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요? 안 했다는 얘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대접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요? 예수님이 사셨다고 그러는데 양들은 안 했대요. 근데 여러분 영소들 보세요. 41절 말씀. 또 왼편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42절입니다.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44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가되신 것이나 보고서 우리가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예수님께서는 이 염소들한테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염소들은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교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왜 나를 칭찬하세요? 칭명받는 사람들은 왜 나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딱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겠어요? 우리의 말을 보게 되면은 내가 염소인지 양인지 구별이 돼요. 내 말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랑의 봉사가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 이 순종이 무엇이냐? 절대적인 순종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 순종이 무엇이냐?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 순종, 그리고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자기의 모습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순종한 사람이 자랑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양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언제? 기억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염소들은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이 아니죠. 행함이죠, 행함.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이루는 것 철저한 내가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과 공동체에 교제하는 제자들을 불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체. 교제 안으로 불러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적인 어떤 교제 안으로 제자를 부르신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굳이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물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라고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런 얘기를 쓸 수 있겠지만 어쨌든가 말입니다. 여기서 공동체가 결단코 사적인 관계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귐, 교회 안에서의 모든 교제가 말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전통, 그 문화, 그 분위기는요 여러분 공적인 모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공적인 모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 여러분 계모임이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회 안에 무슨 향후회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포항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 교회는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향후회가 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무슨 끼리끼리 말도 안 되는 얘기. 물론 사람이니까 여러분 좋고 싫고 친서 관계는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는 호불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노골적으로 그려놔가지고서 좋아하는 사람들께 너 그러냐? 이거는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교회는 사적인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의 의미는 무엇?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자의 특징이 무엇이겠느냐?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섬김이요. 두 번째는 또한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섬김과 순종.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께서 모아주신 공동체,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람들은 여러분 섬김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 그런 얘기하고 있네요. 자신을 위한 여러분 성취의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이룬 거 말입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목사의 제자로 만든다? 정말 택도 없는 소리죠. 혹시 그런데 동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거는 우리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야죠. 성취의 공동체가 아니라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섬김의 공동체의 무엇이냐? 이 내용들이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 제자들은 말입니다. 누가 크니까 서로 이제 다퉜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서 어린아이, 여러분 꼭 어린이만 이야기하겠습니까? 물질적인 어린아이 누구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죠? 또 명예적인 건강의 어린아이 누구겠습니까? 병약한 사람들. 저도 말씀드렸거니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진 자가 어깨를 핀다. 이거는 큰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배운 자가 잘난 척한다. 그것도 큰일이에요. 어쩌면은 가지지 못한 자가 교회 안에서 마음을 놓을 수 있다. 네. 이것이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웃의 신앙을 내가 좀 가졌다고 해가지고서 어린아이의 신앙,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그 못에 해쳐서는 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교회 안에 공동체의 모습 어떤 모습이냐? 어린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한 명 더 넘어간다. 또 용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용서의 모습을.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 맞습니다. 용서의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매일 그때 3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또 연민의 정열정으로 잃은 양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근데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잃은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9마리가 중요합니까? 근데 이건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잃은 한 마리도 그만큼 한 마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목표를 보가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전체에 이제 기뻐하는 모습이 있는데 한 사람이 계속 예를 들어 말도 되지 않는 거 가지고서 분란을 일으키네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세요? 어떤 분들은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한 이 사람들이 망가지고 또 이제 교회 나오기 싫은 거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굉장히 큰 오해예요. 그 한 사람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로 말미암아 99마리 다 파괴되어도 괜찮다는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좀 분명하게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섬김의 모습과 함께 또 아울러 참 순종의 의미의 모습들. 남을 평가하고 남을 고치고 남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저 나는 힘을 다해 씨를 뿌릴 뿐입니다. 나는 힘을 다해 씨를 뿌리는 것이고 추수와 열매는 누가 거두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 나는 순종할 뿐이다.
자, 예수님과 종말의 모습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가복음에서 주로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장소는 어떤 지역이었었다고요?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지역은 예수님의 적대 도시로서 들어간다고 그랬었죠. 마태복음에서도 역시 마가복음의 어떤 그 지리적인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다, 반영되지 않는다? 그대로 반영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예수님 정말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주의 재림을 진지하게 준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준비하지 못하는 자와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까 말씀 25장 말씀 보았던 것처럼 준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자로서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게으른 자로서 또 이제 그 경고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열처녀 비유가 되었든지 간에 달란트 비유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이것은 교훈이 있습니다. 25장의 내용들인데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신랑이 예고가 있이 왔습니까? 예고 없이 왔어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멀리 타고 갔던 그 주인이 예고 없이 왔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재림, 종말의 때가 언제냐? 종말의 때를 사람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단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림이 급박하니까, 재림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우리는 단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그러니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잘 받는 사람들은,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은혜에 대해서 늘 오픈되어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지 않기를 열망하지 않느냐? 은혜 받는 걸 열망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은혜 받기를 사모해요. 근데 자기가 미리 재단을 해요. 오늘은 내가 하는 은혜를 주실 거야. 오늘은 은혜 주시지 않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오늘 내가 판단을 해요. 그러니 은혜 받는 게 더 돼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 보게 되면 말입니다. 복 받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늘 오픈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목표를 무슨 특징을 봐요. 늘 열려진 마음.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복을 주시든지 내가 받을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큐! 하시면은 말입니다.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를 원치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내가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판단한다고. 하나님은 내가 재단하려고. 내가 끌어들이려고. 주의 재림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몰라요. 그럴 때 늘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드립니다. 재림이 종말에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늘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여러분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교훈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번 강조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모든 순종의 모습,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구원은 몇 가지 구원? 두 가지 구원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랑스러운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긴 믿지만 성화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이거 어떤 구원이라고요?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실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갔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자랑스러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개신교에서 말입니다. 개신교에서는 구원만을 이야기해요. 구원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성화의 삶에 대해서 좀 강조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성화예요. 성화. 지금 구원을 이야기하는 단계는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구원이 필요해요. 그죠? 구원이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모세에서 출애굽 다닌다고 하면은 시내산에서 율법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 말입니다. 이미 가나안 가데스바네아 다 40m 보냈고 지금 가나안 땅 저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필요한 모습은 잘 준비하고 예비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에서 순환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순환의 이야기. 이 유다가 대제사장과 협상하지 않습니까? 네, 상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를 위한 복음서이다?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데, 여러분, 그러다 결론에서는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썼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 믿고 있다고 자부하던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유다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 아니에요? 이자가 남아서 대제사장과 협상하다니까요. 더군다나 여러분, 세 번째 보세요. 예수를 체포하는 무리 가운데 로마 병사 언급이 있다고 없다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없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왜요? 누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누가 잡았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너희 유대인들이. 율법을 사랑한다고 한 너희 유대인들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섬김의 삶을 살지 못했던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또 빌라도의 아내의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남성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아내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니까요. 빌라도가 이때 빌라도가 아내의 말을 잘 들었다고 하더니, 우리가 사도신경 배울 때마다 번득이 빌라도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아이고 그때 이제 아내의 말을 딱 듣지 않아가지고서 이때 또 아이고 우리 또 김 집사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듣게 하십시오. 듣게 하세요. 빌라도가 손을 씻었대요. 이것도 역시 유대인들의 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죄를. 나는 이 일과 상관이 없노라. 유대인들의 죄를. 마태복음 순환사에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누구를 위한 복음서이다?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지만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러다 그들을 일방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은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그죠? 그림은 다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내용들은 다 한번 다 훑어본 것 같아요. 부활의 이야기도 맨 끝에 53페이지 맨 끝에 부활 복음서는 어딘지 아시겠죠? 맨 끝에 줄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확약의 말씀으로 종결되고 있다.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예수의 모습을 실선, 정선, 정선이라고 했잖아요. 정선. 한가운데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예수의 모습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음 시간에는 뭡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입니다.